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복을 주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복을 주는 안식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거가 되는 안식일에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신약에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계명,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처럼 옛적에 모세로부터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에게까지, 또 옛적에 선지자로부터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오늘 이경은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이경은 목사가 전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오늘 안식일의 복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은 영생에 맞선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거가 되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킬 때는 복이 되는,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않아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다 구비되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복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복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복을 받지 않아서는 괜찮다, 내가 네게 준 복이 많구나. 그러나 그 복이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라고 자랑한, 하나님도 자랑한 그 욥이 그 많은 복이란 복을 다 받은 그가 다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 66절에 기록된 축복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저 맹시한 땅에도 모시고 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17절입니다. 신명기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안식일에 복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주신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레위기 26장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간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를 뚜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쌓아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를 오래 묵어두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뱃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것이요 분노의 파종을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서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에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뿐입니까?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게 이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없이 낮추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도 깨닫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 어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저울에 달아주는 기근이 오는 그때에 배가 부르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그 저주를 7배나 더 하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 말씀을 4번이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잘 들어야 함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레위기 26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7배 하는 이 마지막 7배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겁먹지 않고 그러려니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감각이 둔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소리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대 4분 1갑에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또 오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동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현실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7배의 저주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자 이방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그들은 군주님에 이르게 하였고 그 군주님의 자녀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고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이 일어나는 저주를 기록한 에스겔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히신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단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단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안식일에 복의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전무후무한 벌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예레미야가 4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입니다. 시작.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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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청종치 않을진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삶아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부모가 자녀를 식물로 삼는 상상도 못할 저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말씀이 레기 26장에서 선포된 뒤 40년 후입니다. 레기 26장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모세로 통해서 선포된 40년 후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1세대와 2세대를 모으고 다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고기를 먹을 것이라.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금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너를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게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발발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난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한 사람,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타인과 먹을 것을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29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깡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에서 또 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준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세를 붓고 하나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필경은 그 이름을 천에서 또 말하여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경 목사가 그런 말 하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가 임했을 때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지. 남 탓하지 말고. 레기 26장 41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기 26장 41절 45절. 제가 레기 26장만 계속 이렇게 봐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참으로 이경 목사가 한 말이 더 정확한가 확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한번 다시 보란 말입니다. 레기 26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금고하리라. 형벌을 순히 받으면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바로 이제는 서서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좀 부족한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바르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불순종한 대가로 저주가 왔다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고 그 형벌을 순히 받았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나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이 욥이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욥을, 그래도 이 욥이 법을 지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도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데, 법을 지키고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뻤어. 참고보다 이제는 더 이상 봐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욥의 물질을 없애라. 주의 종들을 없애고 마지막 자녀들을 없앱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네가 몸을 건드려봐라. 그래서 악창이 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창에서 기아장을 긁고 있는 그 욥에게 그래도 깨닫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 잘난 맛으로 사는데 네가 뭘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 내가 하는 거 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거 내보고, 자 내가 한번 내볼게. 자 내가 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네가 모퉁이 돌이라라 하나만 네가 놓은 일이 있느냐? 네가 사망의 문이, 사망의 그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한 막 이런 말들 내놓습니다.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그 바다는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지역에서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면 이 바다가 넘쳐야 되는데, 이 교만한 물결이 넘치지 못한 개안을 정했는데, 이 경계를 정했는데 누가 경계를 정했는 줄 아느냐? 네가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할 일들을 말할 때 지가 하나님보다 더럽다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거 적어봐라, 네가 한 거 내놔봐라. 이 욥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여 티끌같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무 볼품 없는,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티끌만도 못한 이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워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영생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데, 뭐가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어서 잘난 맛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제 돌이키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왜 우리가 쫓겨났는가, 포로가 되었는가 기억이 나거든. 왜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데도, 섬기고 사는데도 나는 이 모습 이 모양인가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오면 욥이 그 빼앗겼던 자녀들이 전국에서 아리따운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갑절의 재산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나도 지금 내 새끼가 좋지, 뭐 못난 새끼 다 죽여놓고 잘난 새끼 준다고 그것이 복이요? 아니죠. 정말 다 빼앗길 짓을 해서 빼앗겼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재차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것도 더 이쁜 자녀들로, 더 갑절의 재산으로, 이래서 5년의 회복의 복이지 무슨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욥처럼 다 빼앗기고 회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게,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한다. 욥이 갑절 이상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네 힘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네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내가 할례를 베푸사. 6절입니다. 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받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이제 불순종의 대가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 백성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사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지고 언약대로 지키면 축복으로, 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떼꼭 한 대석 때려서 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축복과 또 신명기 1장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과 또 이런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가. 10편 23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저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